주님께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순절의 다락방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교재에 없는데 어제 예배의 은혜하고 이 말씀을 저한테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앉으시죠. 열흘 마지막 날인데 기도의 은혜.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에도 참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왜 안 변할까? 이게 언제나 마음에 갈등이고 고민이었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정말 엄청나게 제 생각엔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사실 이제 동기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보면 우리 제자 훈련하는 날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모임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동기 모임이라는 건 참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필요해요. 근데 꼭 제자 훈련하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날들, 지금도 동기 모임을 거의 못 가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은 안 변할까?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번에 세겹절 기도하면서 다시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안 변할까? 그게 해답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 전혀 안 변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은 얘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 기도의 용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의 시대를 살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죽게 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죽게 됐어요. 살 길이 없다고요. 기도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가 살 길이에요.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낫을 벽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1절에 그때 이삭의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2절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낫을 벽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지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열왕기하 18장부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많은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방 1절에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후 통첩을 받은 이 히스기야는 중대한 문제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이때 자기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자기 죽는 건 또 그런데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가 지금 침공해 오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 가지가 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써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분,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낫을 벽으로 향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든 여러분 자식이 만나든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진실을 보세요.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성실성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요. 충성. 하나님 여러분의 충성을 보세요.
충성의 시금석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냐, 언제나 충성하냐, 끝까지 충성하냐. 이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실, 진실함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진실한 아이로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어제 말씀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거짓말시키고요. 체면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바꿔요 마음을.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심으로 조합해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심, 반심, 무심.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행했던 사람, 솔로몬은 반심으로 주를 행했던 사람, 사울은 무심으로 하나님을 행했던 사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내가 전심으로 예수를 믿나? 반심으로 예수를 믿나? 무심하게 예수를 믿나? 반드시 셋 중에 하나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많은 경우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심전력이란 얘기예요.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써 있는 거 지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이 주 앞에라는 단어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행하는 거. 그래야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주 앞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걸 경험시켜야 돼요. 항상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그렇게 성경을 봐도 다윗 같은 사람도 일순간 주 앞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바세바 간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요셉 주 앞에 언제나.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바로 던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차이를 내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님 보시기에.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나가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람 보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4절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거의 즉시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맞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어. 이게 확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히스기야 얘기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오도록,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보세요. 시편 1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사귀면 나쁜 영향력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물 있는 곳으로 내린다고요. 그래서 그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게 열매를 잘 맺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날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시라고. 들으시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있다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간절한 것이 있다고요. 근데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게 간절한 어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는 건 여러분의 감격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합니까? 예, 어떤 분들은 날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예,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그런데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 한 번도 흘려본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항상 내 문제만 갖고 기도했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어.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다른 영혼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분명한 것은. 예. 예. 또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은 마다가스카르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안 나겠어요? 눈물 난다고요. 걔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걔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걔들을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요. 벌써 오신 지 벌써부터 1년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10년을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꼭 나의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고 아픔을 보고 애통하고,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눈물이 없어?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그런데 눈물이 말랐어. 내 영혼이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예. 물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를, 그러나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기도 병들었죠. 후계자도 없죠. 나라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망할 상황이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생명도 살려줄게. 이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호해 줄게. 근데 여기 귀한 말씀 있잖아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내가 네 부모를 봐서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예? 아니 목사도 그런데요. 예? 이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6남매가 우리 어머니 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분이 옛날 산성교회 한의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예. 한의택 목사님이 산성교회, 지금도 산성교회가 대전에서 큰 교회잖아요. 목회를 잘하고 끝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행사 있고 그러면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정스럽게 섬기던 것이 생각난다고.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 참 어려웠으니까 장아찌 아주 지겹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네 갖다 주는 장아찌하고 우리가 먹는 장아찌가 달라요. 그때는 설탕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갖다 주는 장아찌는 설탕을 넣어서 무치고 우리 거에서는 설탕을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먹어보면 전도사님 갖다 줄 장아찌는 맛있어. 우리 건 맛이 없어. 그게 뭐 큰 일은 아니죠. 작은 일이죠. 예? 또 가끔가다 이제 가서 뭐 조기나 이런 거 사오면 제일 큰 건 이렇게 떼어놔. 그건 누구 거? 전도사님 거. 옛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몇십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거.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또 주의 종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막 나와요. 성경.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들으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 이 나라도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다윗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여 부르짖으세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에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기도만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예,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영적인 각성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지만 꼭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믿기는 다 믿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기도의 힘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기도를 실천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요? 마귀가 막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잘 영적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만이 공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에베소 6장을 보면 다 방어 무기예요. 공격의 무기, 말씀과 기도만이 공격의 무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를 무찌르는 영적 전투에서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못하게 해요. 그걸 잊지 마셔요.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쏟아도 돼요. 꼭요 시간을 성별시켜 놓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기도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가 소생하고 살아나는 비결도 기도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문제에서 소생하고 다시금 아름답게 성숙하는 비결이 기도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남을 탓하거나 문제를 회피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만이 정말 수많은 5천 교회 이상이 죽었다고요. 벌써 이 한국에도요. 교회 소생하는 길 필수 조건 오직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의 삶 속에서 담대한 용기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단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병 들어가는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암에 걸려서 병 들어간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가 부지기수라고 해요, 지금 한국에. 근데 병들어 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을 아는데 병들어 가는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네. 말씀 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들 우리 열흘 동안 들었어요. 결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기도하면 주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죽어가는 교회도 살게 될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며 열흘 동안 금식하며 간구한 기도들을 주께서 다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저희들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와 민족, 분단된 이 민족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이북의 동포들의 아우성과 저들의 아버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단된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이 새벽 미명 간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